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들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오. 뒤에 문 좀 뒤에 셔터. 우리 서정구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일관성의 교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원인도 이런 일관성의 교류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던지는 감동의 하나는 바로 이런 일관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해당에 들어가든지 법정에 서든지 사람 앞에 서든지 어떠한 장소에 처해 있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다시 가이사라 법정으로 호송이 되어서 장장 2년에 걸쳐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증인답게 법정조차도 전도의 장으로 삼아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취임한 지 3일이 된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과 또 헤롯 아그리파 왕까지 재판 자리에 임한 상엄한 이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리는 떨리고도 힘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그 재판 자리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일개 죄수가 오히려 당당하게 권력자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본인이 스스로 말했던 것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설하고 자신이 말한 그 말처럼 바울은 그대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한결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한결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일관성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선교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관성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3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어야 돼요. 신문을 받던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26장 27절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해요. 법정에서. 본래 헤롯 아그리파는 유명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입니다. 증손자로서 증조부 헤롯 대왕이 유대인과 에돔 혼혈 출신이지만은 자신은 유다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그가 유다 백성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철학이 아닌 성경의 증언을 따라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사도행전 26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준 계시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하시느냐.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나는 모세의 율법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결국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서 말할 때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뜻이 계시예요.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에 근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다시 이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야기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신 허락하신 모든 진리, 예를 들어서 자연, 역사, 양심, 공기, 햇빛, 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계시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의 교회 내에 성경 문맹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지식은 있는데 눈은 다 뜨고 있는데 글은 읽고 있는데 성경의 문맹자가 너무나 많다는 걸 현대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유능한 군인으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습니까?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 투입돼 봐야 맞짱 먹거죠. 무기를 못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교는 전도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한결같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 장기간 동안에 주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쭉 종합해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어떤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하고, 목사님 내가 말씀을 이 어려운 읽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요즘 뭐 할 거 뭐 있어? 성경 읽어야지. 말씀 읽고 말씀과 가까이 사는 이런 동참하는 자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은혜, 이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평강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가 선교, 전도, 우리가 말은 좋지만은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림의 떡과 같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말씀에 철저한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어떻게 주일날 설교만 듣고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천재입니까? 우리가 한마디 다 알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증이 준비돼야 돼. 간증.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말씀과 함께 사용한 소중한 전도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신이 본격적인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마다 신앙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 사이에만 보도 벌써 2차례 거쳐가지고 그 간증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이 다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가진 간증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한 게 아니에요. 그 첫째 틀이 간증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에 대한 비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믿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의 AD, 애프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됐나. 내가 어떤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테스티모니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내 변화의 삶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을 쉽게 정의하면 내가 예수 믿고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켜주고 고쳐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가 어떻게 병 고쳤는지, 귀신을 쫓아냈는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간증하라. 그 이야기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배경에서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26장 앞에 4절을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내가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내가 보니까 하늘에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 주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변화된 후에 이제는 내 인생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간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분명하다고 하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만난 직후부터 이분이 예수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그걸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후에 다 말해줍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변화돼가지고 그 얘기를 가서 동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간증을 막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증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을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간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수 만난 구원의 확신. 자신의 간증을 준비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간증이 준비될 때 그것이 선교의 일생 동안 우리는 한결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확실한 간증이 준비되어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비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존재가 준비돼야 돼. 존재가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려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변화의 확신, 변화의 삶, 곧 변화된 자기 존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내 삶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라이프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내가 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존재 전도라고, 삶의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를 우리가 선포 전도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존재 전도. 내 가치, 내가 존재하는 가치로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존재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만 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존재 자체로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자 아그리파 왕이 보여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럽니까?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 하는구나.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몇 마디로 나를 설득시켜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26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제수된 몸을 다 부고 그것만 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얼마나 이 기쁨과 감격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좋은지 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가 제수된 몸 이것 빼고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그런 선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이렇게 제수로 결박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 빼고는 나는 여러분이 나같이 한결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당신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향한 놀라운 내세의 희망을 당신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 전도라는 거죠. 내가 삶에 살아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해 있다고 하는 이 존재 전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선언에 소위 당대의 권력자들이 보인 반응,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 말을 듣고서 왜 여기 붙잡혀 왔느냐? 그거 없다. 죄인이 아니다. 아그리파 왕조차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다고 하면은 당장 석방시켜야 마땅할 일이다. 그들은 바울의 무죄함과 그의 삶의 순결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왜? 로마로, 왜 제수의 몸으로 갑니까? 그것도 바울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무죄함과 그 삶의 순결을 거기에 나온 재판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이 부러웠습니다. 그는 분명 세상의 권력이 주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세상의 황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내면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바울의 깊은 존재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모두 갑자기 목마른 영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고 강력하게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고 예수 안 믿어도 목마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1997년 중국에 들어가서 철령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공안국이 한 10몇 명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갔습니다. 체포했어요. 공안국에 가서 다 조사를 받습니다. 이미 거기 갔더니 제가 만들어 놓은 책들이 성경 공부 교재가 다 그 책상 위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거짓말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강력하게 나가자. 정면 대결이다. 속으로 막 그 확신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 책에 당신이 만든 겁니까? 묻더라고.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내가 만든 거 맞다고. 여기에 뭐 중국에 대해서 내가 나쁜 이야기 쓴 건 그 안에 있습니까? 아 그거는 없다고. 근데 왜 기독교를 이 외국 사람이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됐는데 당신이 그걸 잘못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내가 잘못된 것 알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그걸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걸 전했습니다. 혹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준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뭐 벌금 내라고 벌금은 안 내도 내가 벌금 대신 나는 감옥에 갈 거라고 그런까지 말했어. 교인들이 싸주는 성교비로 벌금 낼 필요는 없고 나는 감옥에 가서 하루 얼마씩 가겠다고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나는 미국에 오신 저를 내가 누군지 다 조사했어요. 뒤에서 벌써 다 조사했어요. 그 당시에 엘림교회 담임 목사고
신학교에 학생처장을 하고 있고 미주총신에서 뭐 내 뒷조사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고 인정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은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 살기가 좋지요. 아니, 좋지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데. 자기가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 자기가 공화국에 조사과장 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받아가지고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데 외국 유학 가는 길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영어만 잘하면 내가 당장 미국에 연결해가지고 초청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은 가끔 교회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경찰을 못하니까. 공안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후에 제가 선교하는 지역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뒤에서 다 막아주는 내 편이 된 거예요. 선교 지역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전화만 하면 이 사람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그 아들이 시카고로 왔어요. 시카고로 연결을 해줬는데 유학을 왔는데 지금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 후에 저를 도와주는 우리 선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에 걸리는 붙잡는 한 8번 정도 잡히는 그 곳곳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시켜요. 그래 그 다음에 잡히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실까? 제가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보다 더 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소금 인형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들은 이야기예요. 소금 인형이 늘 목이 말랐어요. 그 목마름을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바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바다를 만나려고. 그래 마침내 바다에 도착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발을 그 바닷물에 쫙 넣었어요. 그러다 바다가 그 발을 잘라버렸어요. 소금이니까 녹아버리니까. 소금 인형은 막 아팠습니다. 다음 순간 바다는 출렁출렁거리면서 다가와서 그 다리를 또 잘라버린 거예요. 다리까지. 다음 순간 바다는 출렁거리면서 그 다음에 다리가 잘리니까 더 아팠고 또다시 바다는 출렁거리면서 그 허리까지 와서 허리를 잘라버렸어요.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다가 출렁이면서 다가와서 그의 가슴을 잘라버렸어요. 가슴까지 왔어요. 소금 인형은 점점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다는 계속 출렁거리면서 바다가 그 목을 딱 잘라버려요. 목까지 왔어요. 그 목과 머리가 바다에 잠기는 순간 소금 인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맞아, 내가 바다였지. 내가 바다야. 소금 인형이 자신의 모태인 바다를 찾고 바다의 모든 몸이 잠기는 순간 비로소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나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 인형은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이 바다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바다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결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나 스스로의 간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된 내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내 존재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권위에 선포하는 대사직으로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 흑암에 사는 저들의 존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신문에 보니까 중국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중국 정부가 요즘 이 기독교인들을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현상수배하는 듯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차이나 크리스찬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흑룡강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쭉 그 북쪽에 길림성, 그 다음에 요령성, 흑룡강성, 이 할빈이 흑룡강성에 속해. 저희들도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차례 간 적이 있는데, 이 흑룡강성에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면은 1,000위안을 줘요. 중국 돈 1,000위안이면은 우리 아마 미국 돈으로 하면 한 150불 정도 됩니다. 신고하면 150불. 중국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지하교회, 지하조직들을 전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돈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고하기 좋잖아요. 조선족 자치구 중에 한 곳인 이 흑룡강성은 우리 한국인들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곳 중에 한 지역입니다. 기독교 박해국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에 따르면 중국 교회는 약 1억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는 이 중국을 향해서 오픈도어는 기독교 박해국가로 이 중국을 제1국으로 지목을 했어요. 중국을 특별히 우려국가로 정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중국에 계속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향해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고 계속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연락을 해보면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오히려 시골 지역에는 더 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피해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임스 맥클라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Go yet이라고 하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Go yet into all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온 천하로, 온 세계로 가라, 온 세계로 가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로 가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4절에 보면은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저는 2절 가사를 설교 준비하다가 부르면서 눈물이 걸썩 나왔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십자가의 군병들이 이 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힘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러분, 십자가 군병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아직까지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으며 저희들도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